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됨에 대하여 들었었고, 또 반드시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그 본문 삼아서 듣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육신적인 것들과 어우러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까이 마음을 그 일맥상통하여서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의 그 길목에 함께하는 사람은 부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일가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이 될 수가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동행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더 많이,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으나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참다운 동행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함께 동행하는 길목에서의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기존 사실인데, 그러나 육신적인 면을 떠나서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에서의 그 동행과 또 동행자에 대하여서 이 시간 들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임하여진 정말 그 구원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신 그 탁월하신, 정말 탁월하셔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탁월하신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안 불러 모으셨어. 뭐 그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죄를 선택해 주신 그 탁월하신 선택에 부응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감사할 조건인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하여서 감사할 조건을 더욱더 강하게 갖추어가는 영의 생각과 마음이 열린 사람들로 그 믿음의 기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해드린 동행에 대하여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문과 함께 보게 되면은 같을 동, 갈 행으로 같은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 동행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라봄의 법칙이 일치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의 믿음의 어떤 길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 모습을 우리가 동행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에 대한 것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과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보고 그 말씀을 연결해 볼게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궁금한 것에 대하여서 묻고 대답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어떤 사람이 그들의 동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지냈던 예수님을 왜 몰라보는 것이었나 할 때 이들은 분명히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어요. 대하고 있었어요. 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낙원을 꿈꾸고 그 이후에 세계까지 완벽하게 꿈을 꿔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만, 아주 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렸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겠죠. 그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실망이 되었고 그 좌절된 그런 실망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낙심으로 장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부활에 대하여서 내가 죽는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올 거야 하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임해버린 실망과 좌절이 그리고 그러한 근심들에 의한 무거움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린 거였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좌절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무거움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 자신들 사이에 거대한 암흑처럼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들을 걷어내는, 단호히 잘라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대화를 하던 중에 17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나누던 대화의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이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슬픈 빛을 띄었다 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의 그 물으심이 의아한 듯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18절에서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서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이오?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19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뭐하신 분이라?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22절에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듣게 된 말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 여자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들이 새벽에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해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두어 명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으나 그들 역시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들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잘 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말씀을 마치실 즈음에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한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이 강권하여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여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긴 시간 함께 보면서 대화하면서 알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게 되느냐 할 때 30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뭐 할 때?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자신들과 연결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과 주관자로 우리와 늘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할 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질 때 이해가 될 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막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믿음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사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믿어지고 이해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거와 같은 어떤 느낌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해서 40절까지의 내용들과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그저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보를 맡아서 관리하던 관리사 그에 대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서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수레에 올라타서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시가 보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서 중에서도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뒤에서 우리가 설명으로 들어 알게 될 텐데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던 누구였습니까?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시 곁으로 이끌림을 받은 빌립께서
그 내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오?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던 내시의 말이 31절에서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께 이 수레에 올라서 나와 함께 동속해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궁금했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34절에서 보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같았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빌립께서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35절에 있는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빌립의 설명을 듣게 된 내시는 그때서야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에서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예수신 것을 안 거예요. 예수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내시가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빌립 선생님이요, 우리가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대하면서 마음에 무엇을 느끼느냐?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그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예수신 것을 느꼈다고 한 것처럼 이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몰랐던, 그러나 빌립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신 줄을 알고 그때야 감동을 받고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오 했습니다. 모든 앞뒤를 거두절미 하더라도 믿음은 이렇게 시인을 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아멘. 성령 또한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그 존재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내시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시간들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심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각자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인용한 정죄의 화살을 상대들을 향하여서 쏘아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그 모든 계획 속에 일부분을 아는 사람들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정죄의 화살로 상대들을 향하여서 쏘아대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영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의 행세를 하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은 건너버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걸음을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로 그분의 발걸음에 맞추어진 믿음으로 더도 덜도 아닌 그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이 바빠서 말씀보다 더 앞서로 갈 때가 있잖아요. 급하게 바쁘게 막 빨리빨리 하면서.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기로 합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의 삶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아멘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한번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죠. 나는 저렇게 판단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 나는 저렇게 정죄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이게 낮은 자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높은 자로 보라는 거예요. 항상 남들을 볼 때에 자기보다 상대를 볼 때에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면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 누가? 예수가.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 하나님이야. 동등됨. 영이 그분 몸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왕의 왕인데 하면서 목에 힘주고 했다면 죽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그만큼 초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되라. 말씀을 대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느껴라, 체험해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 속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위는 대부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알고 있는 만큼 실천으로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그리고 지금 함께 합독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들로서 그 기쁨을 만끽해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